여러분들 성경 동화에서 보셨듯이 성령 강림절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성령 강림절의 유래,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해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까지 성령님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보는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그 일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리지 않나 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이게 영이 열리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성서정과를 보잖아요. 이 성서정과를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하신다고 그래요.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성서정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서정과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발견해내는 거죠. 발견해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어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대요,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서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이렇게 압도하면 무섭잖아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의 영에 빠지거나 종의 영에 빠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무속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무속신앙은 어쩔 수 없어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녀가 죽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겠죠. 그거 외에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이게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어머니와 딸 이런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돌고 있는 말 중에 이제 금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금수저는, 대표적인 금수저가 어떤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뭐냐면, 더 실속 있는 건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사실은 별걸 다 가르쳐줘요. 하여튼 그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 상속자예요. 우리가 뭘 상속을 받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공동상속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같은 반열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는 두려움에서나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꺼이 들어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죄송한데 소리를 지금 어떤 걸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 지금 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네, 어디까지 했죠? 줌하고 같이 하니까 마이크 소리를 어디서 빼야 되는지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했는데 말씀 시작하면서 그냥 해버렸네요. 잘 들리시죠? 줌에서? 문제는 제가 보이질 않아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으로 가기까지 상속자로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을 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동참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상속자시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을 시키려고 해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어떤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하실까요? 지금 시대에는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피조세계의 회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기후위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더 이상 우리가 과제를 미룰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더 미뤘다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사실은 전문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작년에 기억나세요? 2022년에 장마가 50일이 넘었어요. 거의 2달 가까이 장마였습니다. 비가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도 이상이 넘는 날이 한 달을 넘었습니다. 32일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10월에 30도가 넘는 날이 있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1950년 이후에 세계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대요. 이런 유례없는 기후변화들은 매년 거듭되고 있고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1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1도가 우리 집에서 느끼는 1도하고 지구 전체가 평균 기온이 1도가 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대재앙이 시작되는 관문이 평균 기온이 2도를 상승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도가 넘은 거니까 절반 남은 거죠. 온난화로 나타나는 재앙들은 이것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긴박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며칠 전 이렇게 나왔던 기사예요. 기획기사인데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PPT가 잘못됐네요.
제목이 뭐였냐면 기후도 표가 되나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유권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1년 안에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압도적인 비율로 경제 성장을 뽑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하위권에 있었고 소수만이 이게 문제다. 이거를 택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 부분만 보여줬지만 그러면 30년 안에 제일 풀어야 할 숙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1위가 기후변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볼 때는 기후변화인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경제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되거든요. 30년 후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머리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환경공약? 그런 게 아니고 경제성장.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지역의 경제성장. 우리 구에, 우리 시에, 우리 도에 경제성장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유권자가. 유권자가 그걸 제일 먼저 보니 나오는 후보들이 환경공약 이렇게 나오겠어요? 경제성장을 얘기하겠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성장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가 발전해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소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이슈라는 거죠. 지금 환경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성장주의, 발전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장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맞다. 지금 문제다. 라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장 양보할 수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성장이 지금 환경을 망쳤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이것을 제어하고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일부 환경운동가나 베러얼스 이런 데나 아니면 기후 전문가들 외에는 이를 위해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파괴되고 아파하는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누가 만든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세계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돌보고 가꿔야 될 인간들이 오히려 자연을 그 세계를 탐욕스럽게 파헤치고 망가뜨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망가진 피조 세계가 인간을 삼키려고 하고 있죠.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세계가 너희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너희여 지금 보라 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여전히 환경 문제를 교회 사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영혼 구원,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영혼이지 자연 생태계가 구원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교회에도 개발의 대상이요 이용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양산하는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정말 쓰레기를 양산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같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공간에 같이 모여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그것도 매주 동일하게. 일단 보세요. 매주 얼마나 많은 인쇄물이 나가요. 주보 나가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매번 인쇄물 나가고 있죠. 찬양하죠.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PPT를 띄워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장소다 또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대부분 일회용을 사용해요. 그걸 아주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죠. 이런 교회에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요. 너희는 돌이켜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라. 지금 당신께서,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 집, 여기에서 살아가기에 편한 일들로만 우리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에 우리의 많은 관심들이 그대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는요, 인간만을 위한 구원, 인간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연 생태계와 그리고 창조 세계 전부의 회복과 구속을 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창조 명령이고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스리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창조 세계의 질서의 회복, 이것을 살기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아까도 보여줬지만 여전히 개발과 경제 성장이 우선인 사회예요.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예요.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끝나고 났어요.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네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구매력이 확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많이 써서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공항도 꽉꽉 찬다 듣잖아요. 비행기 완전히 풀로 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탄소가스를 배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덕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멈추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 것을 좀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일단 남들은 다 편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남들도 못하게 만들 거니까 얼마나 또 눈총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강해지거나 세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압박들이 돌아올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내기 시작하면 당장 일자리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 일들이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공격도 들어올 수 있다. 편리함을 포기하는 일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일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되더라도 성령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조 세계의 회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참할 자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2022년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세요. 아파하는 세상을 보여주셨고요. 회복을 기다리는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요. 피조 세계의 회복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를 모두 한 사람,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이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피조 세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세상의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도 동참하실 수 있는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깊이 새겨 드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단지 기후만 위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위기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창조세계 회복의 질서에 여러분이 나아가라고 지금 분명히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주님 이제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피조세계가 울부짖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피조세계의 질서가 다시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애씀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피조세계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간 나아가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